되어주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 영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 아멘.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심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상절하신 주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간절히 주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아멘.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길 원합니다.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셨고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묵상하시며 우리 함께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
정결케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님의 손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시며 주님의 손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날 구원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강하고 능하신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신 소리 높여 찬양해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예수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주님 감사합니다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아멘 예수는 주 감사합니다 예수는 날 구원하신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아멘. 우리 시간 가운데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더욱더 감사하는 것은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 나의 처지와 같은 그 정말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로 임하셨던 주님,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나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낮은 곳에 왕으로 임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병든 곳이 치유 안 받고 상한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 새로운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다른 박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가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임하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늘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에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허락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더 임재하여 주시고 이 공간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우리의 허물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그 놀라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혹시 오신 분들 계실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지금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서 설교를 하다가 기침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으로 누리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혹시 오셨던 분들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이래서 목사가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자꾸 잊어버려 주시니까 반복해서 해도 여러분들 여튼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받는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누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우리가 좀 생각해 봤을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볼까요?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또 잘 아는 말씀인데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나오는 이 인애라는 단어가요, 다른 번역의 성경들을 보면 자비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성경도 있고, 또 진실한 사랑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성경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진실한 사랑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기능이나 형식이 아니라 진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종교적인 태도나 어떤 매너리즘에 빠진 태도에서 나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처음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뒤로 돌려보면서 여러분들이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의 그 감격,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계시나요? 저를 돌아봐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자꾸 습관적이 되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게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와 같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세아 6장 6절에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난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네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보다 나는 사랑을 원한다. 진실한 사랑을 원한다. 그리고 또한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종교에 갇혀버린 사람들은요,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더욱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척하는 것이 아닌 제물로만, 형식으로만 다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척하는 이것은요, 이 자체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척하는 것, 교만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 믿음 있는 척하는 것,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왔는데 내가 직분이 장로니까, 내가 안수 집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어느 위치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난 장로니까 거룩한 척, 나는 신앙이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여러분들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들은 다 종교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모퉁이, 길가, 모퉁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길가에 있어서 금식하며 소리내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위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유진 피터슨 번역의 메시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쇼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척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더욱 낮아지고 하나님께, 그분께 또 지혜를 구하며 그분의 나타나심을 구하고 또 그렇게 그분을 알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그분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적 태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기 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말씀 나눈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지켜야 하는데 그 지키는 것들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마음이라고 제가 그때 나눴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라고 제가 나눴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구하고 그분으로부터 마음을 받아서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홀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키라고 말합니까?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말하는 것을 지켜야 됩니다. 또한 듣는 것을 지켜야 됩니다. 또한 보는 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을 떠나 우린 끝까지 진리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또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중심에 예수님이 있을 때,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을 때 이 새로움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는 지킬 수 없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키실 뿐만 아니라 돌보시고 또한 안전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누리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기 원하는데, 제가 예전에 장사, 그쵸, 장사. 제가 장사를 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장사에 관심은 많았습니다. 관심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장사에 한창, 근데 이게 되게 오래전 일이죠. 그렇다고 장사를 정말 한 건 아닙니다. 장사에 관한 드라마가 한 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좀 보시나요? 여기 저만 타락했군요. 예. 제가 정말 타락한 인간인 줄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예. 드라마 안 보시나요? 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역을 잠깐 쉴 때 아침에 이제 이렇게 일어나고 이제 말씀도 보고 하다가 이렇게 아침에 아내가 TV를 항상 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침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예전에 한창 달콤한 원수, 여기서 안 웃으시네요? 안 보시나 봐요.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이에요. 근데 보니까 중독이 되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드라마는 아침 드라마는 아닙니다. 막장 드라마는 아닙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냐면 장사에 관한 드라마였는데, 이 드라마는 원래 소설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설이 어떤 소설이었냐면 이게 총 5권으로 되어 있는 장편 소설이었습니다. 최인호 씨가 썼던 그런 소설이었는데 그게 바로 상도였습니다. 보신 분 계시나요? 상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게 좀 시리즈가 좀 길었습니다, 드라마가. 근데 이제 여기 드라마에 보면 이재룡, 이순재 씨, 박인환, 정보석 씨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등장했던 총 50부작짜리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1편부터 끝편까지 다 봤습니다. 너무 재밌기도 하고 참 그 드라마가 너무 이렇게 주는 교훈들이 많았습니다. 이 드라마가 2001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002년 4월까지 초까지 반영했던 드라마였는데, 책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정말 이것을 본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저도 그 교훈을 받았던 그 드라마와 그 소설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어떤 가르침을 뭔가 좀 배웠던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설교 가운데 상도를 소개하냐면, 상도에 나온 물건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어떤 드라마 장면에 있는 것을 좀 설명해야 되는데요. 상도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실제 인물입니다. 임상옥이라는 장사꾼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 임상옥이 처음에 이야기로 돌아가면 너무 길고요. 어쨌든 이 임상옥이 이제 상단을 대표하는 또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었을 때, 그때 어떤 한 물건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임상옥의 마지막 삶에 인생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또 정말 역사에도 남을 그런 거상으로 전해져 내려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물건이 바로 무엇이냐? 계영배라는 것입니다. 계영배. 이게 뭐냐면 어떤 물이나 술을 따르는 잔입니다. 잔. 제가 정말 그 드라마를 보고요, 인사동에 가서 그 잔을 정말 샅샅이 찾았습니다. 거기 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못 구했습니다. 있었으면 정말 실제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물이나 술을 따르는 잔인데, 원래 이 잔은요 고대 중국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잔입니다. 근데 드라마에서 이 잔이 등장하는데, 이 계영배는 어떤 잔이냐면 잔이 크지도 않습니다. 뭐 그냥 우리 뭐 이렇게 작은 잔이죠. 옛날 그 드라마 조선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술잔으로 쓰이는 그런 잔 같은 작은 잔입니다. 근데 그 잔에 7알, 그러니까 그 잔에 7알 정도가 딱 채워지면요, 물이 밑으로, 그 잔 밑으로 구멍이 난 것도 아닌데 그 잔 밑으로 물이 이렇게 샙니다. 그러니까 7알 정도를 물을 넘기게 되면 물이 밑에 쫙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구멍이 난 잔이 아닌데. 근데 이 잔이 주는 어떤 그 속뜻이 뭐냐? 넘치는 것을 경계하라는 거죠. 이 잔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가득 참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과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징물입니다. 근데 드라마에 보면 임상옥이 이 계영배를 꺼내 들고 이 잔이 주는 가르침을 깨닫고 관직의 욕심을 버리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평생 재산을 나눠주면서 끝내 그가 눈 감을 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눈을 감습니다. 정말 거상이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탐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차례 나옵니다. 또 탐욕에 대한 그것을 경계하라는 말씀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럼 탐욕이 무엇이냐? 국어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탐욕은 무엇이냐? 그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지나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지나치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는 자신도 지나쳐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탐욕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탐욕은요, 자신으로부터 출발되어지고 힘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힘이 누구의 힘이냐? 바로 자기 자신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힘은 결국 얻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서 7장 7절에 보면요, 탐욕이,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여기서 말하는 탐욕은 오셰크라는 그 원뜻을 가지고 있는 이게 단어인데요, 그 원뜻은 뭐냐면 억누르다, 어떤 사람을 난폭하게 다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탐욕이 가지고 있는 이런 속성 때문에, 그러니까 억누르고 어떤 사람을 난폭하게 다루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탐욕은 자아가 강해져서 지나쳐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탐욕이. 이것은 또한 남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인해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을 점검하고 경계하면서 그렇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탐욕의 모습은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욕 그 자체는 자신의 힘이 들어가고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지만 누리는 것은 힘을 빼고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탐욕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만 누림은 남에게 나눔과 풍성함을 줍니다. 이처럼 탐욕과 누림의 차이는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럼 이 누림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귐입니다. 사귐. 이 사귐은요, 일방적이지가 않아요. 쌍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메말랐나요? 사랑하지 않나요? 예. 사랑하십니까? 서로, 우리 뭐 가족들 사랑 안 해요? 정말 이렇게 정말 건조하네요. 예. 정말 사랑하시죠? 뭐 표현을 잘 안 하셔서 그런 거죠. 사랑이라는 게 뭐죠? 어떤 사랑, 사귐,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그 단어를 썼을 때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쪽에만 사랑을 하고 반대쪽에선 사랑하지 않는다?
한쪽에서만 사귄다 얘기하고 반대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거는 사귀는 게 아닙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열심히 주는데 반대쪽에서는 받기만 하고 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혹여나 그걸 사랑이라 표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뭔가 왜곡된 것이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은요 쌍방이에요. 일방적이지가 않죠. 사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귐에는요 우리의 힘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겐 필요한 건 뭐냐면 맡김뿐이에요. 맡김.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귄다라고 말할 때,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거는 뭐냐면 맡기는 겁니다. 혹시 여기 젊은 분들 중에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맡기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맡기고 나의 삶을 맡기고 뭔가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뭐 사랑을 안 해보신 분들만 당혹스럽네요. 맡기는 거예요. 뭔가를 맡기는 거죠. 왜 맡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의 사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 간의 관계 안에서 맡기셔야 돼요. 뭔가 어떤 성도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막 다 따져 묻고 막 그건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맡기셔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맡기는 곳입니다. 서로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뢰가 하나로 뭉쳐졌을 때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맡기게 되면 주님의 누림이 우리의 누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맡기면 그 맡김으로 인해서 너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너희 성도들 간에 그 사귐을 갖게 되고 맡기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너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맡기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계속 불편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어려움이 있고, 뭔가 불편한 뿐만 아니라 뭔가 어색하고 안 맞은 옷을 입은 것 같고, 이렇다면 여러분들 아직도 맡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서로의 어떤 형제자매 간에, 성도들 간에 맡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은요 자기 자신과 자아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래서 지나치게 되지만, 주님과 성도와의 어떤 사귐 안에서 누림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과 가이드 안에 보호받고 있어 지나치지도 않고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전도서 7장 7절에 우리 말씀을 함께 읽었죠. 탐욕은 우매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누림은 지혜를 가져옵니다. 누림을 통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자신의 힘을 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을 빼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과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왜 가벼워집니까?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힘을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힘주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힘주지 않길 바랍니다. 힘을 빼셔야 돼요. 힘을 빼면 주님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힘을 주고 있으면 주님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분에 힘을 주지 않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서 힘을 주지 않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힘주고 다니면 목사 그만둬야 됩니다. 목사는 힘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힘을 빼다 못해 정말 매일마다 정말 바울의 고백이 실제화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 목회자들입니다. 성도들은 뭐 아닌 것 같습니까? 목회자, 성도들 다 똑같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께 두들겨 맞겠죠. 거기서 목사와 성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일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제가 그냥 어떤 위치상 아니면 그냥 어떤 포지션상 제가 목사로 있기 때문에 제가 자격도 없고 정말 부족하고 정말 남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성도보다도 더 모자란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전 솔직히 이 자리에 설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난 쓰레기다. 난 너네들보다도 못하다. 난 매일마다 넘어진다.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그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설 수 있는 거다. 나만 설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도 설 수 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똑같은 위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힘주지 않고 힘을 빼는 것입니다. 서로 힘을 빼면 뺄수록 교회는 더 연합되어집니다. 힘을 빼면 뺄수록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강해지게 여러분들 힘을 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바닷가가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바닷가가 있는데 이렇게 서퍼라고 하죠. 파도를 타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를 무서워해서 바다를 잘 안 갑니다. 그냥 보는 것만 좋아합니다. 예전에 그리고 모래 밟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예, 신발에 모래가 들어가는 건 정말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바닷가로 갔었거든요. 근데 저 혼자 이제 비닐봉지 2개를 구해서 발을 묶고 혼자 이렇게 모래사장을 걸었던, 애들은 저를 다 뭐라 그랬죠. 근데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만큼 모래 밟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보는 건 좋아요. 아, 멋있다. 막 이렇게. 아, 마음이 시원해졌다. 뭐 이런 거는 좋아하는데, 이렇게 밟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여튼 파도를 타는 막 이렇게 서퍼들이 있잖아요. 근데 서퍼들, 예전에 그 서퍼에 관련된 영화들도 있었고, 또 애니메이션도 있었습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서핑업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막 이렇게 펭귄이 이렇게 막 파도를 타는 서핑보드를 가지고 막 이렇게 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에 보면 거기서 설명을 해요. 힘을 주지 말라고. 힘을 주면 보드가 뒤집어진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힘 주면요, 여러분들 은혜의 파도를 탈 수가 없습니다.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 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힘을 빼셔야 여러분들 정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직장인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던 웹툰이 있었죠. 그리고 드라마로도 이슈가 됐었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드라마냐면 윤태호 작가가 이렇게 그렸던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생에 나온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 글을 보는 순간 다시 이 글은 만화책에서 봤거든요. 이제 만화책에서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큰 깨달음을 얻었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승리를 탐하면 이기지 못한다. 돈을 탐하면 돈을 얻지 못한다. 사람을 탐하면 사람을 얻지 못한다. 인정을 탐하면 인정받지 못한다. 노력을 탐하면 그 대가가 가난할 것이다. 사랑을 탐하면 외로워질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 감동이 없으시네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탐하면 못하는 거예요. 탐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 힘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탐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나마 욕심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욕심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욕심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을 욕심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욕심내셔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갈망하는 마음, 주님, 저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배고픕니다. 주님, 좀 날 먹여주십시오. 이런 것을 욕심내야지 쓸데없는 것에 여러분들 욕심내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위에 있지?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쓰임받지? 예,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는요 정말 속된 말로 등신입니다. 예, 정말입니다. 그 마음을 버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삶에 이렇게 항상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도 항상 앞 구절에 이렇게 딱 쓰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 글귀로 저 자신을 계속 치고 노력하고 훈련하면서 옵니다. 제가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할 땐 그 글을 봅니다. 그 글에 정말 짧습니다. 논쟁에서 지고 사랑에서 이긴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논쟁하지 않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논쟁합니까? 힘이 들어갔다는 거야. 왜 논쟁합니까? 힘을 빼지 않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교회를 해방하는 겁니다. 교회를 흩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의 위치에 있지 않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혹여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제 성경책에 적었던 그 글귀를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십시오. 논쟁에서 지고 사랑에서 이기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안 싸웠지만 여전히 안 싸웁니다. 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저도 좀 젊은 사역자의 시절 때는 전도사고 막 이럴 때 초창기에는 저도 이제 막 젊은 피가 막 끌어올라서 막 뭔가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저만 있는 건 아니고 모두가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소용없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봤자 손해보는 건 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봤자 사람을 읽는 건 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까 제가 그 상도라는 드라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줬죠. 그 상도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임상옥을 가르쳤던 스승 홍득주라는 스승이 있습니다. 장사의 스승. 근데 그 스승이 이렇게 임상옥이가 막 빨리 막 부자가 되고 싶어서 막 장사하는 일을 막 급하게 막 배우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그릇 하나를 딱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너 이 그릇을 파는 게 장사라고 생각하냐? 그건 장사가 아니야. 돈벌레지. 장사가 무엇인 줄 알아?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게 장사. 여러분들 정말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지고 또 주 안에서 그렇게 하나 되어지면서 여러분들 정말 사람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게 꼭 바깥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서도 서로 사람을 남기는 위치에서 그렇게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없는, 원래는 하나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여러분들 조금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 보기에 눈에는 뭔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존중의 문화는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여러분들 뉴스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는 이제 특히 저는 뉴스의 관심사가 대부분 다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예전에 이건 그냥 제가 덤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전에 여러분 4월 16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예, 모르실 수도 있죠. 저는 세월호 사건 때 저는 정말 거의 일주일, 2주일 정도를 펑펑 밤새 울었습니다. 뉴스를 24시간 틀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안산에서 사역했을 때 단원고를 들어갔을 때 저는 그 학생들을 아직도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죽은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사역했던 고등학교가 단원고였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 저는 뉴스를 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안산에서 사역하는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 아이들한테 계속 물어봤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해졌느냐? 안 사는 지금 분위기 어떠냐?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다. 그런 기대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청소년들이 뭐 수능으로 인해서 비관해서 자살했다던가 어떤 이런 뉴스를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여전히 제 뉴스의 모든 관심사는 다 그런 쪽으로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학생들도 여기 좀 있는 것 같은데, 젊은 우리 청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괴로운 일들을 보면요, 제가 예전에 그 포항의 안디옥교회에 있을 때도 제가 그 가르쳤던 한 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을 제가 많이 깊게 만나지 못했던 학생이었어요. 새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자살 소식이 들어서 제가 그 장례식을 갔었어요. 자살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왕따였습니다. 자신의 방에서 목을 메고 자살했습니다.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떡해요? 어머니한테 전화 왔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장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죄진 것 같아서, 제가 책임을 지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게을렀기 때문에, 나태했기 때문에 놓쳤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거냐면 존중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남을 무시하는 게 너무 일반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에서도 똑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존중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배려하셔야 돼요. 자기랑 맞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 자기랑 맞지 않고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또한 자기만 그 핏값으로 산 영혼이 아니라 그 여러분들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기다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주님, 제가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은요, 자신의 자아를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죽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면요, 그리스도로 풍성해집니다.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하지만 탐욕은요, 자신마저도 지나쳐버리고 풍성함이 아닌 잃어버리고 그렇게 피폐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주님과 함께 누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기로 결정하며 훈련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더욱더 힘을 빼십시오. 누림은요, 자신의 힘을 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힘을 빼면 하나님이 풍성케 하십니다. 주님이 풍성케 하십니다. 힘을 빼면 여러분들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 안에도 여러분들 왜 그렇게 많이 싸우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힘이 뭔가 더 이렇게 압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부닥치다 보니까 결판이 안 나는 거예요. 자녀들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교회는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힘을 빼는 것입니다. 힘을 빼면 여러분들 누릴 수 있습니다. 힘을 빼면 그 마음 가운데 주의 풍성하심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힘을 뺀다는 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그 강한 주님을 의지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좀 이렇게 인사합시다. 악수하면서 가까이 있으면 그러면서 이렇게 좀 눈을,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눈깔대 제발 눈깔로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 눈대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힘이 빠지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힘이 빠지셨습니까? 만약에 혹여나 힘을 주고 있다면
힘을 빼십시오. 눈을 딱 봤는데 눈에 힘이 들어가 있다. 주님이 더 연단하실 겁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건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순간순간 막 우고 올라옵니다.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논쟁에서 지고 사랑에서 이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말을 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뭔가 불리하면 불리할수록 제가 더 그렇게 섬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은 노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살려고 여러분들 한번 다음 날부터 오늘 집에 가서 내일 아침서부터 이거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해보십시오. 사라지나. 저는 이게 말씀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들만 정말 지킬 수 없는 것들만 이렇게 적어 놓으셨나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읽으면서 막 자괴감만 빠집니다. 나는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막 이런 생각만 들어요. 그런데 그게 들면 들수록 제 마음 한구석에 한 가지 생각이 더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넘어져도 은혜를 구하고 넘어져도 또 은혜를 구하고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제가 뭐 이렇게 뭐 엄청난 은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뭔가를 막 꿰뚫어보고 이런 은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겐 지금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힘이 들어가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뭔가 말하지 못할 만한 자신의 어떤 그런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한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힘을 빼겠습니다. 주님, 내가 더 힘을 빼겠습니다. 정말 내가 쥐고 있는 그 모든 것마저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일하십시오.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힘을 빼고 누군가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힘을 빼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힘을 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자격 없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함을 많은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다시 한번 결단하며 결정하며 나아가는 그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힘을 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쥐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놓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가운데 살아있는 그 자아를 죽이겠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힘을 빼는 것에 정말 그것을 훈련하고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정말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임재하여 주십시오. 더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임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힘줬던 것을 내려놓게 하십시오. 힘을 빼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서 힘을 줬던 그 모든 순간들 하나님 힘을 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존중의 문화를 세워가는
아버지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정말 주님이 원치 않는 것들, 탐욕적으로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정말 주는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쥐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살았던 나의 모습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짜 우리의 회개의 심령으로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아버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쥐고 있었던 그 탐욕적으로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정말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하나님 쥐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를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솔직하게 아버지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강력한 은혜와 성령의 인정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불이 임하셔서 하나님 그 모든 잘못된 것을 태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고백하는 그 한 가지는 주님 우리가 정말 힘을 뺄 수 있게 우리가 힘을 뺄 수 있게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도 힘을 빼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힘을 빼게 하시고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도 힘을 빼며 우리 사회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힘을 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히 교회에서도 우리가 힘을 빼고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뜻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흘려보내시는 대로 우리가 힘을 빼고 흘러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땅에서도 이루어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 특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비전 가운데도 하나님 힘을 실어주시고 또 목사님의 가정과 사모님과 또 자녀들의 그 모든 앞길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 목사님의 가정을 통하여 또 교회의 놀라운 은혜의 흐름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 먼저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아버지와 의지하며 나아가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